샬롬, 평안들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죠? 이제 금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달 남은 금년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면서 나머지 시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는데 아직 정부 시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어떻게 열려지게 될지 아직은 잘 알 수가 없는데 정부 방침이 공표되는 대로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상컨대는 우리 다음 주 11월 첫 주부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11월 첫 주부터 대면 예배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서 우리 뜨겁게 즐겁게 또 화기애애하게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십시다. 계속해서 우리 새벽기도 이 말씀 통독하는 것과 또 수요 기도회 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복되고 은혜로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저희가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텐데 여전히 저희에게 예배의 자유가 없음을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라고 저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다스려 주시고 위드 코로나를 교회와 성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 예배를 놓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린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린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린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린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린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나의 주는 위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한 전능하신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한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영혼들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갈 수 없게 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스릴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박현신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되고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했음을 자복합니다. 거짓과 이선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올해도 내일이면 12월입니다. 남은 두 달에 금년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 온 백성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교회가 핍박받고 손가락질을 받지만은 이 또한 주님이 주시는 시련이라고 믿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곳에 하늘빛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구원의 방주가 되어 복음화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힘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의 모두가 주님을 믿고 섬기며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빛 교회 건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를 원하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히 받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 바로 서서 이 세대가 필요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건강 주셔서 말씀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어려움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은 앞길을 열어주시고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직장에 근무하는 자들에게는 그 직장에서 신임받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영혼을 깨우는 말씀으로 전하시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의 부분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양떼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며 마르지 않는 성령의 은혜들이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져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주님이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태국의 김정호 선교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가족 모두가 건강 주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강원도 정동교회 기현정 목사님 주님이 성령과 은혜의 능력을 주시고 교회가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 그 마을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성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반주로 청소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잠언을 통독했죠. 이 잠언에는 참으로 많은 주옥 같은 지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성경의 허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럴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게 함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이 31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31장이 있어서 매일 한 장씩을 읽고 또 묵상하면,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죠. 이제 이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굴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굴에 대해서는 참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이제 오늘 이 본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굴은 야게의 아들이며 이 잠언의 말씀을 이디엘과 우갈라라는 사람에게 전했다. 이제 이런 정도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아굴이 뭐 솔로몬 왕이나 또는 뭐 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뭐 솔로몬 시대에 시인이나 아니면 어떤 위대한 도덕가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뭐 추측일 뿐 아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평생 동안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 아굴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평생 자기는 두 가지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아굴에게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의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신이 죽기 전에 달라고 했던 것을 보면 이는 죽은 이후에 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지금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간절한 그 간구,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 8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에 대해서 떠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떠나게 해달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적절하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는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기도가 뭐 영적인 필요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도는 육신의 필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이런 보통의 삶에서 무리한 그런 욕심 없이 진실하게 살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한 이유를 9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지나치게 부해서 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까 염려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죠. 흔히들 이제 배부리고 등 따시면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 말이 참 실감이 나는 것이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잘 살면, 내가 조금 부해지면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이제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지나치게 가난하면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제 이런 말처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도둑질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것이죠. 참으로 타당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가난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참으로 적절한 기도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내용은 결국 자신의 구원과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매 예배 시마다 아니면 모일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인데, 거기에 보면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지요. 그리고는 이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굴의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우리에게는 적절한 양식을 허락해서 우리로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 역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도 적절한 이 육신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굴의 기도를 대하면서 몇 가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간결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굴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 아굴에 드리는 기도를 보면 정말 간구하는 내용과 또 그 구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래서 기도가 간결하고 명료하다는 생각이 들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를 드리는 자는 결코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기도를 잘 못해, 그래서 드릴 말도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기도도 오래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듣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진솔한 기도에 흔쾌히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대개 우리의 욕심, 우리의 필요,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죠. 그래서 무엇을 구할지, 또 무엇을 기도할지, 왜 그런 간구를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나열하고 그렇게 진열하고 이게 나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제 목청껏 부리짖고 나서도 과연 내가 자신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렇게 이제 일어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의무로 드려지는 기도가 많다는 것이죠. 의무.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의무. 하루에 3번 이상은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의무.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또 응답되지 않았으면 왜 응답되지 않았는지 분명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같은 기도를 되풀이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기도의 능력도 떨어지고 또 기도에 대한 흥미와 확신을 잃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가 이 올바로 구하지 못하는 것, 이제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부모들은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게 이때가 되면 뭐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저 때가 되면 저런 걸 준비해야 되겠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 그런 시절을 다 지나봤기 때문에 그런 필요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 있는 부모님들은 그들의 필요를 알고 미리 다 준비를 해 놓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 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큰 재벌 회장님이 그 아들을 무조건 재벌 회장에 상속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아주 말단부터 교육을 시키는 뭐 그런 일을 종종 보게 되죠. 왜냐하면 미리 주면 소중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게 되죠. 정말 그들이 필요할 때 그때 주는 것이 그들에게 감사를 알게 하고 또 진정한 그것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모든 도와줄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이 정말로 필요를 느끼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신 그 아주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면 그 즉시로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또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늘 대화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왜 그 필요를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되는 기도를 드리시기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꼭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허망한 욕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8절에서 아굴의 기도를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그 다음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그 원뜻을 보면 거짓되고 무가치한 것, 또 결과가 없는 것, 텅 비고 허망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은 어떤 이거 욕심이나 허영심으로 가득 찬 그런 헛된 영광이나 재물 또는 뭐 우상 이런 것들을 쫓으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줄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필요한 양식이란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이 직역하면 법도나 규례에 의해 정해진 떡,
그러니까 정해진 우리의 그 분량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 NASB 뭐 거기에서는 이것을 내 분깃의 떡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 분깃의 떡. The food that is my portion. 내 분량의 떡. 즉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주신 분량만큼의 떡이라는 뜻인 것이죠. 따라서 지나치게 부하거나 가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주신 분량만큼의 떡으로 만족하면서 욕심을 따라서 허망한 것들을 쫓는 대신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 아굴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정도,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헛된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이 지혜롭고 바른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마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람들, 성경의 모든 말씀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해석을 하게 되고 적용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자신의 야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그 영광을 자신의 명예와 인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것을 자신의 출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 이것은 재물과 건강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영달, 이것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구절이 뭐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다. 구하면 주시리라 하는 말씀. 우리가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이고 부르짖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아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무리한 욕심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이 풍성해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을 믿고부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축복, 우리의 영광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인간의 무리한 욕심을 쫓아간다면 그거는 정말 큰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기쁘게 채워주시나 그러나 무리한 욕심에 대해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결코 여러 날의 분량을 비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하루 분량치만큼 그 이상의 욕심을 낸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벌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일용할 양식만큼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 이상의 욕심을 내는 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에 눈이 어두워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에게 더 많은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건 잘 안 이루어질 것이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출세와 명예를 얻게 해달라고 드리는, 그렇게 요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실로 무지를 넘어서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고 우리의 욕심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하라는 말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소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을 몰라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과욕을 부리지 말고 주어진 오늘과 또 이 현실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죠. 주님은 작은 일에 충실할 때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과욕을 부린다면 그 과욕 때문에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톨스토이의 그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욕심을 부렸던 그 주인공에게 필요했던 땅은 단지 그가 묻힐 땅 6피트 1.8m 정도, 그것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땅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과욕을 멀리하고 주어진 하루의 삶에 충실함으로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십시다. 두 번째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소원입니다. 아구리 두 가지 소원을 말한 것은 그가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서, 또는 너무도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 즉 믿는 성도에게 필요한 영적 요소의 하나는 주님과 연결된 그 믿음의 끈이에요. 주님과 연결된 믿음의 끈. 또 하나는 말씀의 울타리예요. 이 말씀의 울타리. 주님을 잡은 믿음의 끈과 우리의 영과 삶을 지켜주는 말씀의 울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끈이 끊어지면 사망으로 떨어지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둠의 영, 사탄에게 잡히고 말게 되는 것이죠. 결코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란 하늘의 귀한 것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위를 보지 않고 땅만 내려다보면서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 믿는 우리는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해서 살아야 하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참된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늘을 소망으로 삼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소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참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하늘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세상의 것은 모두 허무한 허상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면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이 소망스럽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구리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헛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다음에 세 가지를 결단합시다. 먼저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아구리 주님만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 욕심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생각하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로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든든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반듯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와 이 땅 모두에서 잘 되는 복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려드릴 찬양은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죠.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아굴이 드렸던 기도처럼 우리로 헛된 마음을 멀리하게 하시고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도록 날마다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